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오늘 묵상 본문은 다니엘 11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최근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새가족 라헬 아시죠? 지난주에 8개월 된 셋째 딸아이를 데리고 예배를 참석했는데 모두 보셨지만 아기가 너무 예쁘잖아요. 집으로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라헬의 아기가 너무 예쁘다 그랬더니 누구를 닮은 것 같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라헬을 꼭 닮았다고 라헬이 보인다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누구를 닮지요? 부모를 닮습니다. 저희 남편도 둘째 아이가 아빠를 닮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좋아서 흐뭇한 미소를 지어요. 사랑스러운 내 자녀의 모습이 나를 닮아 있다라는 것은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너무나 그런 마음이시라는 것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부탁하셨던 말씀이 있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나의 자녀이니 나를 닮아야 해. 너희는 내 자녀야 라는 이야기지요.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늘 아버지가 그러하신 것 같은
그 거룩함을 일생 사모하고 바라보며 이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데요. 이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그 무수한 환난들을요, 믿는 자녀들의 이 거룩함을 위해서 허용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보시면 왕위에 오른 비천한 한 사람이 나와요. 이 비천하다라는 뜻은 비열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 비열한 북쪽의 왕은 속임과 술수와 거짓을 통해서 24절 보시면 이전에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업적을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24절 끝을 보시면 때가 이르기까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북쪽의 왕은 계속해서 남쪽의 왕을 이기려고 하는데요. 27절의 표현이 재미있어요. 남쪽의 왕과 한 테이블에 앉아서 끝없는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종일 서로를 속인다는 것이죠. 이기기 위해서요. 그런데 27절 끝부분처럼 그 일은 종일토록 속인 그 계획과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세상 만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경영되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28절을 보시면 이 북쪽의 왕이 다시 남쪽의 왕을 이겨보려고 왔다가 자기 뜻대로 일이 안 되어집니다. 자, 그러자 무슨 행동을 하나요? 30절 중반 부분을 보시면 거룩한 언약을 향해 분노했다라고 합니다. 전쟁 패배에 대한 치욕과 스트레스와 화를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을 향해 일으켰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행위들이 31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예배의 처소와 예배를 모독하고 회방할 뿐만 아니라 33절에 칼로 불로 사로잡힘으로 약탈로 믿는 성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렇게 억울하고 위협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요. 믿음을 가진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32절 앞부분처럼 언약을 배반하고 결국은 타락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32절 중반 부분부터요. 그러한 위협 속에서도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요. 더욱 강하여지고 용감한 일들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펼쳐 나갈 것이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35절에요. 참된 지혜를 가진 자는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되니, 무슨 말인가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강해지고 순결해지고 마지막 때 흠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죠. 여러분,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박해와 환난은 무엇인가요? 그 가운데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있으신가요? 지난 주일에 예배 시간에 새가족 아이들을 돌보고 마지막 결단 찬양을 하는 시간에 예배 처소 문 밖에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요. 옆 사무실 직원이 나왔다가 찬양하는 제 모습을 보고 화장실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방향을 향해서 그 새가족 아이들에게 버럭 소리를 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던지요. 뿐만 아니라 비교할 수도 없지만 지난주 뉴스에는 동성결혼을 반대한 목회자들을 고소하고 예배 시간에 끌어내리고 파면시키는 미국 한인교회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연회 관계자들은 오늘 본문처럼 언약을 배반하고 타락해서 오히려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한인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피부에 와닿는 충격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반기독교적인 분노로 보복하며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지요. 우발적이든 고의적이든 모욕적이든 냉담하든 잔인하든 비공식적인 냉대나 사회적인 추방의 모양이든요. 언제나 분노의 형태로 찾아오는 이 위협과 핍박들 속에서 여러분 참아내고 이겨내고 전진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변치 않는 믿음의 절개와 거룩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 닮은 자녀들로, 복음의 증인들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로 살아갈 새 힘을 말씀을 통해 날마다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